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7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7절에서 3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더불어 말하여 돌아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행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부정한 동물을 보여주시면서 잡아먹으라고 그런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부정한 것을 먹을 수 없다라고 거부하는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신 것을 너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본 환상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의아해하면서 여러 가지로 깊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이 욥바에 도착하여 시몬의 집을 찾아와서 문 밖에 서서 베드로를 찾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계속 자신의 환상에 대하여서 생각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는 이 음성을 듣고 그리고 곧바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자신을 찾으러 온 사람들에게 무슨 일로 나를 찾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들은 대답합니다. 우리는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고 그가 천사의 지시를 받아 베드로를 초청하여 베드로가 들려주는 그 말을 듣고자 한다는 것을 전해 주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방인과 함께 교제할 수 없었지만 그리고 그들의 문화와 전통 가운데서는 결코 그 초대에 응하지 않는 것이 마땅하였지만 성령께서 이미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의심하지 말고 가라 하셨기 때문에 욥바를 떠나 고넬료의 집으로 갔습니다. 베드로가 가이사랴에 도착하여서 고넬료의 집에 들어갔을 때 고넬료는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고넬료는 혼자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친척들, 가까이 친구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가 그 가이사랴 지역에서 초대할 수 있는, 부를 수 있는, 초청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다라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베드로를 통해 들려줄 그 복음의 내용을 함께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고넬료가 믿을 만한 사람들을 베드로에게 보내기는 하였지만 그들이 베드로를 만났는지 요빠에 잘 도착했는지, 그래서 고넬료의 그 초청하는 이야기들을 잘 전해 주었는지, 그리고 그 초대에 응하였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의 친척들과 친구들까지도 다 불러서 기다리고 있는데, 만약 베드로가 오지 않았다면 손님의 초대해 놓고 얼마나 무안하고 민망했겠습니까? 그러나 고넬료는 베드로가 자신의 집으로 올 것임을 알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고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그는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짐을 준비하고 기다렸습니다. 고넬료는 자신의 집으로 들어오는 베드로를 맞이하는데 그의 발 아래 엎드려서 절하였습니다. 절을 한다는 것은 종이 주인에게 복종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행동입니다. 고넬료의 입장에서 자신은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베드로는 로마의 지배를 받는 여러 나라와 여러 민족 중에 한 사람에 지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엎드려 절할 만한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절을 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았을 때는 고넬료는 지체 높은 로마 제국의 장교였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았을 때는 그는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자신에게 복음을 들려주기 위하여 찾아온 이 베드로 앞에서 엎드려 절하였습니다. 오늘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러한 모습, 이러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훈련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떠한 위치에 어떠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각자는 다 다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바라본다면 그 누구도 정말로 어느 것도 내세울 수 없는 연약한 죄인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함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을 때 성도는 그 삶에서 겸손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고넬료와 베드로와의 만남이 이루어졌지만 베드로는 아직까지 자신이 경험한, 바라보았던 그 환상의 의미를 온전히 알지는 못하였습니다. 고넬료의 집에서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에 대해서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넬료에게 직접 자신을 무슨 일로 불렀는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고넬료는 베드로의 질문에 자신이 경험한 환상과 천사를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해주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3절 말씀입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고넬료의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잘 오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라는 말로 전해줍니다. 고넬료가 하나님이 무슨 일을 어떻게 행하시려는지 알고 있었을까요?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럼 베드로는 이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지 알았을까요? 그 역시도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베드로와 고넬료는 그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했을 뿐입니다. 지금 두 사람이 서로를 왜 만났는지 자세한 것은 알 수 못하였지만 그래도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놀라운 신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다 알지 못하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보다 여러 가지 질문하고 의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나에게 얻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혹시라도 내가 손해를 보거나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아닙니까? 이것은
하는데 어떠한 재물이 들어갑니까? 물질이 들어갑니까? 시간이 들어갑니까? 얼마나 허비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는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수도교회가 아니라면 전혀 만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을 서로에게 허락해 주셔서 오랜 시간 동안 함께 만나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옳다라는 것,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그분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현재 삶에, 우리의 상황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모이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통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염려와 걱정은 나의 생각과 나의 기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실수가 없으신 분이신데, 완전하신 분이신데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염려와 걱정이 아니라 장차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감사함으로 모든 것들을 기대하며 준비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확신은 우리로 준비하게 합니다. 믿음과 확신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으로 따라가며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들을 기대하며 감사하는 복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비록 모든 것들을 다 헤아릴 수 없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이 저들이 무엇을 계산하고 무엇을 헤아리고 그래서 이익을 따라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던 삶의 모습과 같이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리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그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이 우연이 아닌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 만나는, 무엇보다도 우리 수도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는 과정임을 알고 오늘도 믿음을 따라 반응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경험하는, 체험하는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